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여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로 채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단하고 지칠 때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평안과 안식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 안에 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견고한 망대 아래로 모여온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만 구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예배에 나와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두 귀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주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악하나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되어 세상의 빛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이자 종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2부 학생들도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순간이 삶의 구석구석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로의 고민, 가정에서의 고민, 친구 관계의 고민, 학업의 고민 등 수많은 어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정직함을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세상은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에 있고 수많은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청소년들에게도 고통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청소년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함께하고 그들이 자유로움과 평화 속에서 꿈을 키우며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전 세계 교회 공동체의 시선이 그곳에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은혜 가운데 청소년 2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가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안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더 끈끈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 2부 공동체 안에서 더욱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이어지고 다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예루살렘 찬양팀과 에클레시아 찬양대의 찬양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청소년 2부 안에 주님의 사랑에 흐를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의 사역에도 매일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소서. 또한 청소년부에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이면록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전파될 수 있도록 설교에 능력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열왕기하 18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메일 아이디가 아우라1212입니다. 112. 아우라를 말하면 여러분 분위기나 후광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수업 시간에 배운 아우라의 인상이 강렬해서 90년대 후반 다음에서 처음으로 이메일을 만들 때 아이디로 사용하게 됐고 그 이후로도 쭉 써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또 모든 것이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보통 예술 작품에서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라고 해석되는 이 아우라는 20세기 초 독일의 사상가 베냐민이 예술 이론으로 도입한 용어입니다. 아우라를 영어로 해석하면 분위기나 전조이지만 독일어의 뜻 가운데는 Now and Here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였죠.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옛날에 쓰여졌고 또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성경의 이야기는 나와는 또 무슨 상관이 있고 나는 왜 그 말씀을 지키거나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답습이 아니라 또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며 행동 규칙으로 가지고 있는 틀이 스테레오타입 즉 선입관이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점차 가까워오자 조급해졌고 또한 긴 여행으로 인해 지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돔이 이스라엘 영내 통과를 거절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편하고 빠른 길 대신에 척박하고 먼 홍해길로 돌아가게 되자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불완전성과 사악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방편으로 주신 놋뱀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는 기억상실증입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가는 일로 인하여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불평의 내용이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민수기 20장 앞장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애굽 땅에서 편안히 살면 될 것을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 거친 광야로 인도하였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원망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잠시 잠잠하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들과 같이 지난번에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하는 불신앙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잊어야 될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남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좋고 은혜를 받은 일은 오랫동안 가슴 속에 품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 큰 은혜도 있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가끔 닥치는 어려움들로 인하여는 신속하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그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불뱀은 아라바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맹독성 뱀을 가리킵니다. 이 뱀에 한번 물리면 순식간에 생명을 잃을 만큼 이 뱀의 독은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광야의 산재에 있던 불뱀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셨으나 백성들이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원망하자 백성들에 대한 보호를 푸심으로 백성들이 당신의 불뱀에 물려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어 우리 영혼을 해하기 위해 엿보는 자들의 영혼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흔히 사탄의 화신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한 불뱀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기 위해 은밀히 다가오는 사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탄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역사하면서 우리 영혼을 삼키기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다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제외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그의 보호를 받으며 이 험난한 나그네 길을 안전하게 지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다다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언제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길로 제시된 놋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되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길로 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장대에 달린 놋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련하신 구원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이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 무엇으로도 죽어가는 자신들의 처지를 구원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높이 달린 놋뱀만이 구원의 길이 되었듯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모두 멸시받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십자가를 선택하여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셨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리고 왕후장상이 따로 없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누구라도 믿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러나 간혹 십자가의 공로는 뒤로 둔 채 자신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가문과 학벌을 가지고 있었으며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그가 왜 자랑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기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과 달리 열왕기하 18장에서는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는 근거로서 그는 여러 방면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은 여러 산당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산당은 당시 반여호와 신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였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이방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산당은 통일 왕정 시대 초기만 다윗과 솔로몬 때만 해도 여호와 신앙의 대표적인 장소로서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였지만 분열 왕국 시대에는 접어들면서는 이방 종교와 연합하여 혼합주의 종교의 대표적인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업적 가운데 산당 제거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어서도 산당으로 인한 폐해가 그만큼 컸음을 암시합니다. 다음으로 히스기야는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본문에서 주상으로 번역된 마체포트는 문자적으로 기둥이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바알 숭배와 관련하여 세워진 기둥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주상은 주로 산당에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본문은 남유다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개혁의 구체적인 또 다른 사례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게 하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여러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상, 아세라 목상 등의 우상을 깨뜨리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도 부수고 그것을 놋조각이라고 의미하는 느우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놋뱀이 모세가 만든 바로 그 놋뱀이라면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놋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만들고 백성들로 그것을 보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놋뱀은 자신들의 잘못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단순한 기념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기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분향하며 숭배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른 여호와 신앙을 갖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놋뱀이 기념될 만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바른 신앙을 위하여 그것마저도 과감하게 부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놋뱀의 조각을 느후수단이라고 곧 놋조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늘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놋조각도 치유를 일으킬 수 있지만 놋뱀의 모양을 한 놋조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에서 바른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고 말겠다는 히스기야 왕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히스기야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 숭배와 그것과 관련된 악습들만이 아니라 과거의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은연중에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는 죄악의 잔재까지도 단호하게 척결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히스기야가 역대 어느 왕도 시행하지 못하였던 산당 및 주상과 아세라상 등과 같은 우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제거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이룬 동시에 남유다 내에서 우상 숭배로 변질돼 버린 놋뱀 숭배까지도 척결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탁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처럼 바른 신앙에 걸림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고 해도 제거하고 말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지 없이는 결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에 걸림이 되는 문제를 우리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도 첫째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법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더불어 하나님을 빗대어서도 아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그 어떤 형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그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단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일 뿐입니다. 그 본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증거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은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까닭이 여기에 다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이나 금이나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은 실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요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으로 섬겨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형상을 만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바라는 우상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섬기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서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음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그럴듯한 인테리어나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뭔가 있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당의 십자가와 교회의 십자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당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있고 교회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가톨릭은 십자고상이라 하여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구속과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 뒤에 있는 십자가도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냥 십자가만 사용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만한 부분은 빼고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 무언가 빌거나 또한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헛된 믿음을 갖는다면 십자가 역시 누수단과 같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의 사상의 기틀을 마련한 이는 칼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뱅은 오늘날까지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의지할 수 있는 표준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교회의 원리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세운 아주 귀중한 전통일지라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살렸던 모세의 노뱀이 시간이 흘러 누우수단이라는 우상으로 탈바꿈했듯이 우린 그것의 정신과 본질을 살피고 새롭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누우수단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탄생될 것입니다. 개신교인을 뜻하는 프로테스탄트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 개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나요?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지금 개신교는 본래 그 정신과 의미대로 되고 있나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우리 실질적인 삶에서 이루어지고 담아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찾아볼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만 옳다, 내가 힘을 가졌으니 나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갑질이 생기듯이 이제껏 그래왔으니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도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은 무가치한 에너지 소모할 뿐이고 공동체의 틈과 균열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사는 길이 하나님의 현존에 달려 있었듯이
우리도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통치를 따르는 백성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전에 우리 생명을 살렸던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우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사실과 현실에 올바로 눈을 떠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일은 율법에 갇힌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일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중심대로 살아가는 청소년 2부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천지를 지으실 태초에도, 역사가 진행되는 지금에도, 구원을 완성하실 종말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복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숭배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고개 숙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또한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를 기다리며 믿는 자의 본질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때를 누리되 학생의 본분을 다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달란트를 펼쳐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수능 당일에 너무 춥지 않고 시험 보는데 적당한 날씨를 허락하셔서 최적의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긴장하지 않고 평안하게 시험을 치르게 하옵소서. 그날의 여러 제반 사항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 시험을 치르는데 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롯이 시험에만 집중해 볼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수능 당일에 늘 그동안 그래왔듯이 춥고 힘든 날씨 가운데서 시험을 치렀던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올해는 너무 춥지 않고 적당한 날씨를 허락하셔서 최적의 상태에서 시험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수고하며 정말 공부해왔습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해온 것들을 정말 잘 기억하고 긴장하지 않고 풀어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시험 본 것들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주님 잘 열매를 맺고 나타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날에 있을 방송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이 잘 진행되어 무리 없이 그 가운데서 오로지 시험에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이 다른 외적에 좀 휩쓸리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모든 것을 마칠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로우심은 보이는 무언가에 떨어지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이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책 매번 태훈이가 안 가져왔었는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태훈이가 가져왔더라고요. 네,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아, 박병규 안 가져왔어요? 네, 박병규 성경책 안 가져오면 제가 가만 안 둔다고 했는데 근데 오늘 안 가져왔네. 한 번도 요즘 잘 가져온다고 해놓고서 오늘 안 가져왔네요. 그렇네요. 네, 나가서 폭죽 맞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네, 10월이 이제 마지막이 됐는데 네, 10월 마지막 주에 성매 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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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했던 사람은 하는데 11월, 12월 마지막 그 청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청매 묵상하셔서 네, 청매페이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총력쌤 광고하시죠. 하면 안 돼요. 네, 수진이가 저부터 하면 안 되냐고 바로 얘기해가지고 네, 저희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일부랑 연합 예배를 드려서 저희 지금 이 공간이 아니라 지하 예배실 있잖아요. 저희 조금 축축하고 네, 눅눅한 곳에서 저희 예배 드리니까 여기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기로 오지 마시고 9시 반까지 예배 시간은 동일하고 지하 예배실로 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가 먼저 예배의 본을 좀 보여서 늦게 오지 않고 좀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저께 가을 MT 잘 갔다 왔고요. 고3은 이제 수능 다 보고 수능 졸업 여행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 이제 겨울 수련회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학년 1반은 이종호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네, 친구들은 이종호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네,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